나는 똑바로 앉아 있는데 카메라 잘못됐나? 카메라가 왜 삐딱하냐? 그죠, 여러분? 제가 똑바로 앉은 것 같은데 카메라는 삐딱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카메라가 이게 저기 그 컴퓨터에 껴서 하는 거라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되나? 카메라. 네, 뭐 그만하네요. 이 앞에 건 좀 편집을 해서 해야 되나? 아유.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6년 2월 8일 2월 둘째 주 주일날 아침 땡목 박수목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일찍 시작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은평 제일장로교회 그 은평 제일장로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믿고, 그리고 오늘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대구를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 요번에 기초단체장 출마하는 후배가 있어서 그 후배를 좀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제가 내려가서, 글쎄요 뭐 자격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려가서 좀 덕담 한마디 하고 그리고 뭐 책매권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해서 올라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방송을 좀 하다가 전화가 오면 바로 시작해서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작업하는 거야. 전화 못 받는다. 예, 저 바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일단 저는 방송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전화 주시면 제가 그 화면 보고 있다가 그 은평제일교회 교인들을 위한 뭐 선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네, 예. 예, 뭐 좋은 시대죠. 저는 이 태백에서 하고 서울의 소리는 아직 시작 3시 돼 있나? 아닌데. 네, 뭐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걸로 해서 여기 오면 바로 제가 하고, 오늘 함께 할 그 땡목 박승복 TV 로마서 여행은 굉장히 문제적인 본문입니다. 로마서 13장 굉장히 문제적인 본문이고, 이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이 위정자뿐만이 아니라 신학자, 그다음 뭐 저희 성직자라고 대변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소위 제국의 무릎을 꿇는 기독교가 시작되는, 그래서 제국에게 확실하게 복종하게 되는 그러한 기독교의 사상적 근거가 바로 이 13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 13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과연 어떠한 종교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사실은 가장 추악한 자라고 매도되고 그리고 폄훼된 근거가 바로 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것들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상당히 어떻게 얘기할까요? 굉장히 비루하고 비굴한 종교인, 그리고 비겁한 종교인, 그리고 굴욕과 굴종을 참으라고 요청하는 천박한 종교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그 소위 사상적 근거가, 이데올로기적 근거가 바로 이 13장 1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근심하지는 않았어요. 근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물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거 분명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썼다라고 하는 그 7개 편지 중에 가장 유력한 편지라고, 그리고 바울의 사상을 집대성한 편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했고, 그리고 많은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그 증오, 그리고 그 증오를 넘어서 혐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오히려 바울을 다 지워내고 나사렛 예수의 정신, 나사렛 예수의 사상으로, 그의 믿음과 신앙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생각들을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물론 그 이외에도 계속 소위 1절에서 제가 어디까지 보면, 어디까지냐면 1절에서 7절까지, 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이 굴종적인 이 부분이 과연 진짜 바울이 썼을까? 아니면 이건 좀 이렇게 이리 변형되고 저리 변형돼서 왜곡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그 신학자들, 그리고 뭐 성서 해석자들, 특히 이제 주석가들이 이 13장을 보고 마치도 뭐 평화적 저항, 이런 베라 처먹을 놈의 그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저항이 평화적 저항인가? 도대체 그놈의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힘 있는 자에게 무릎을 꿇고 힘 있는 자가 하라는 대로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세금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 것을 다 응해라, 거기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그걸 거부하는 건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 폐역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대의 예언자적 정신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제자로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로 복무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동의가 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동의합니까? 순종하라. 말이 좋아 순종이지 굴종하라는 겁니다. 그 굴욕적인 사건을 참으라는 거예요. 치욕과 모욕을 당해도 그냥 당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저항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들에게, 여기 뭐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관원, 아르콘테스라고 하는 자들, 이 치환관으로 번역되고 관원으로 번역된 아르콘테스에게 순종하라는 거야. 복종하라는 거야. 그 새끼들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야. 물론 그것이 이제 온당하지 않냐, 상식적이냐, 여기 양심이라고 하는, 양심.
여기 하여튼 뭐 그리고 여기 아가돈 선으로 번역된 이것이 좋은 것이다. 토아가돈이라고 얘기된 물론 또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선한 것, 옳은 것, 유익한 것 그것이 옳다는 거야. 어떻게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들은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권세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려면 좋은 일 하는 거야. 선한 일, 옳은 일, 유익한 것 하는 거야. 도대체 유익한 게 뭐야?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야?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르메 씨가 얘기하잖아요. 독재의 시작은 복종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독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독재를 하라고, 독재가 옳은 것이니 그 독재에 따르라고, 그래서 그 독재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하고 하고자 하는 신앙하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런 독재를 낫고 그 독재에 순종하고 독재에 복종하고 그 독재의 굴욕과 굴종 치욕과 모욕을 당해도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런 종교. 그런 종교를 여러분이 우리가 뭐하러 신앙합니까? 고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은평제일장로교회 교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건설신문고 TV를 통해서 지금 시청하고 있는 애국민주 시민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는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서 못했는데 오늘은 제가 태백에서 여러분에게 간단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실적으로 신앙이 있으신 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 특별히 은평제일장로교회를 출석하시는 교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 당신들의 신앙, 당신들의 믿음, 그리고 당신들의 목자라고 얘기하는 치마모라고 하는 작자가 어떤 작자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태백에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비록 얼굴도 안 보이고 그저 소리만 들리지만 여러분이 이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한번 마음속으로 영적 각성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라고 명령한 사도 바울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정욕에 가득 채워진 사리와 사욕, 탐욕의 옷입니다. 특별히 그 옷을 목자로서 자기 삶을 온전히 드려져야 될 삶을 살아야 될 시마모라고 하는 작자가 왜곡하고 변질되게 하고 구부러뜨리고 더럽히고 그리고 찢어서 못쓰게 만들어서 다시는 그 옷을 입지 못하게 했던 마귀 사탄의 역사의 옷, 그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시마보의 옷을 버리십시오. 혐오와 증오 그리고 차별, 계급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느님 앞에 그리고 나사렛 예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심판날에 축복받고 그리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그 어떤
괴로움과 고통, 슬픔과 고난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열차표가 될 것입니다. 은평 제1장로교회를 추석하시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그 교회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멈춰 하느님의 교회로 돌아서십시오. 그곳에선 마귀가 역사하며 사탄이 역사하는 악마의 소굴인 것입니다. 덕사의 자식들, 덕사의 소굴인 것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사렛 예수의 믿음과 신앙으로 거듭나 하느님의 백성으로 영광받는 귀한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들어오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은평제일교회 은평제일장로교회 교회를 출석하시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은 사랑의 옷도 아닙니다. 헌신의 옷도 아닙니다. 희생의 옷도 아닙니다. 그건 결정적으로 믿음과 신앙의 옷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럽고 추악한 옷을 입히는 심화보 같은 인간에게 속지 마십시오. 심화보는 스스로가 무슨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인가 어느 기도원인가 가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심화보라는 작자가 도대체 하느님께서는 왜 그런 작자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혐오의 은혜, 증오의 은혜, 차별의 은혜, 서열의 은혜, 계급의 은혜, 억압과 착취의 은혜, 명령과 통제의 은혜?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사탄이, 악마가,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에게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심화보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마귀 사탄의 새끼이며 악마에게 저당 잡힌 악마의 쫄따구, 악마의 따까리인 것입니다. 그런 쫄따구와 그런 더럽고 추악한 놈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거저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느님께 대적하는 자, 악마와 손을 잡고 마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길을 걷는 마귀의 길, 사탄의 길, 덕사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속히 그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속히 그 길에서 되돌아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며 그것은 스스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추악한 마귀 사탄의 길임을 왜 모르십니까? 그래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심화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작자가 더럽고 추악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무언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위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에서 속삭임으로 뭔가 진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진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정의를 얘기하는 것처럼, 드높은 의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값싼 것 아니겠습니까? 값싼 사탕 발림으로 여러분의 귀를 현혹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저당 잡고 여러분의 육신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자, 바로 그 자가 심화보 같은 자입니다. 어떻게 하느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 각성이 있던 자가, 그런 자가 입으로 혐오와 증오를 외치며 살해와 살육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죽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외쳐대는 것이 어찌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여러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태백 하삼이동에서 덕황산 기슭에서 여러분에게 말로만 전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하찮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혐오와 증오는 죽여야 됩니다. 그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를 사랑하십니까? 생쥐를 사랑하십니까? 독사를 사랑하십니까? 전갈을 사랑하십니까? 독거미를 사랑하십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흡혈귀를 사랑하십니까? 그저 살아있는 것에 모가지와 몸을 뜯어먹으며 피를 빨아먹은 좀비들을 사랑하십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증오의 대상, 혐오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바퀴벌레를 사랑해서 집안에 바퀴벌레를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퀴벌레 단 한 마리를 죽이기 위해서 온 집안에 약을 뿌리시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증오의 모습이고 바로 혐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퀴벌레 나타나면 증오와 혐오로 어떻게 하십니까? 슬리퍼를 번쩍 들어 사정없이 짓이겨서 으깨버립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모아서 그걸 탈탈 털어서 불로 깨끗이 태워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증오와 혐오를 해소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에 그렇게 증오와 혐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온몸을 다 던져서 목숨을 던졌던 이해찬 총리 같은 분, 그런 분을 여러분은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의 희생과 헌신, 그의 공익적 삶이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부유하고 넉넉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일요일날 소위 주일이라고 하는 이곳에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에 가서 눈물을 지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도대체 누구 때문인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던 수많은 애국민주 인사들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살았는데 무슨 소리야? 난 나대로 열심히 살았어.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화가 되어서 국가가 성장했고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디다. 박정희 때 잘 살았다고. 아니요. 김대중 노무현 때 얼마나 많은 국가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주식 투자하셨을 겁니다. 지금 주식 투자해서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여러분처럼 큰 아파트에 사시고 은행에 저축하시고 그리고 주택 몇 채 가지시고 은행 잔고가 넉넉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5천이 넘을 때 여러분 쾌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부가 2배, 3배로 늘어나는 거 그걸 맛보면서도, 그러면서 아직도 윤석열, 김건희를 찾으십니까? 김건희, 윤석열 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2,500도 넘지 않았습니다. 2,200, 2,100 와서 왔다 갔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5천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불만입니까? 여러분을 더 풍요롭게, 여러분을 더 넉넉하게, 여러분의 삶이 더 여유롭게 살게 해주시는
하시는 것은 바로 민주정부, 민주적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렇게 올랐습니다. 주식도 올라가고 국력도 성장하며 세계에서 외교에서도 늘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지난 김건희, 윤석열 3년 치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력은 바닥을 치고 외교에서는 추악한 천박한 놈이 대통령이라고 의시되고 그 뒤에서 배후 조종한 김건희에 의해서 매간매직 부정부패가 온 나라에 물들어 버려서 한 해 몇백조, 심지어는 천조까지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 낙후를, 경제적 불행을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김건희,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그 마귀 사탄의 옷을 입으십니까? 아직도 김건희, 윤석열 그 마귀 사탄, 그 악마의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시바보 같은 인간은 그런 옷이 진리요 정의요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외쳐대는 사탄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입니다. 악마의 꾀임에 넘어서 뱀의 혀놀림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여러분의 손으로 응징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 징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 징벌하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심화보는 목사가 아닙니다. 심화보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린 마귀 새끼입니다. 심화보는 나사렛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더럽고 추악한 악마 새끼입니다. 독사의 자식입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고개를 숙여 머리를 들밀어 기도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마귀의 악마의 꿰매에 빠져 넘어가서 악마의 자식이 악마의 새끼가 되어지는 것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그 옷은 더럽고 추악하며 비굴하고 굴종적이며 치욕과 모욕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쓰레기 같은 옷입니다. 아니, 쓰레기입니다. 아니, 그저 더러운 물에 빠져있는 겉은 화려하나 속 내용은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는 쓰레기만도 못한 걸레만도 못한 옷인 것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오늘 무슨 은혜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런 옷을 입고 오늘 어떻게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사람의 존엄이 있다고 외쳐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일에 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렇게 마귀에게 저당 잡힌 것입니다. 심화보 같은 인간이 그런 마귀의 속삭임, 악마의 속삭임으로 여러분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불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영원히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요. 나는 심화보 같은 인간이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해서 이것이 진실이라고 얘기해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해서 이것이 정의라고 얘기해서 난 그래서 저 사람 말만 믿고 여기 왔는데 왜 내가 여기 빠져야 됩니까? 예. 여러분이 영적 각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 빠져서 영원한 불지옥에서 떨어져 죽지도 살지도 못하며 영원한 괴로운 구덩이에서 고난받고 징계받고 처벌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것에 빠져들어와서 나는 고난받는 자야라고 외치시려고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더럽고 추악한 여러분의 탐욕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심화보가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집안이 잘 되고 아파트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민 주권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파트값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네, 아파트값은 오르지 않을 거예요. 땅값도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역사,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건강하실 겁니다. 왜? 사회복지제도가 더욱더 강화되고 더욱더 촘촘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건강하실 거고 오래 사실 것입니다. 그것은 시마모가 말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대통령 이재명이 여러분을 그런 세상으로,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네, 그것은 시마모 같은 인간이 마귀 사탄의 꼬임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 정부가 그렇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들의 꿈과 희망이 피어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곳곳에서 젊은 청년들이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소멸국가가 아닌 다시 한번 비상하는 5천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어가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에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마보가 얘기하는 그 더럽고 추악한 악마 사탄 마귀 새끼들의 꾀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 정욕과 탐욕으로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평제일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건설신문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어느 분이 와 있는지 화면이 없어서 못했지만 기타 등등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는 이 옷이 탐욕과 그리고 증오와 혐오, 차별과 서열, 계급을 나누고 무한 경쟁의 정글의 세상을 살아가는 옷이 아니라 사랑과 공감, 보충과 연대, 협력과 상생의 길로 걸어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하늘 새 땅, 그 새하늘 새 땅의 주역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주시며 나사렛 예수의 믿음과 신앙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빨리, 더 넓게, 더 풍족하게, 더 여유롭게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더럽고 추악한 옷을 벗으십시오. 시마보가 입으라고 하는 그 옷, 그것은 사망의 옷입니다. 그것은 절망의 옷이고 멸망의 옷입니다. 그것을 벗어 버리십시오.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불에 태워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각성을 통해서 다 태워 없애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탐욕, 여러분의 탐심, 여러분의 욕정, 그것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옷을 당장 벗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시마보 같은 인간을 징계하시고 징치하시고 다시는 그따위 인간들이 사탕발림하는 뱀의 혀처럼 늘어나는 그 말에 현혹되고 유혹당하지 마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요청드립니다. 은평제일 장로교회
앞에서 지금 이제 또 이 추운 칼바람을 맞으며 서 있을 우리 서울의 소리 일꾼 여러분, 특별히 우리 초심 백은정 대표님, 그리고 우리 추 대표님, 서 대표님, 그리고 우리 서울의 소리 일꾼들, 이분들이 이 칼바람을 맞으면서 은평제일 장로교 앞에서 심화부를 규탄하고 그리고 되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느님의 음성이며 하느님의 숨결이며 하느님의 정의가 그곳에 있음을 증거하는 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해지지 마시고 또 당당하게 힘차게 싸워서 은평제일교회 심화부 같은 인간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단 한 놈도 나타나지 않도록 힘써 싸워주시고, 비록 저는 같이 하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동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기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하느님의 정의와 그의 따뜻한 숨결이 은평제일 장로교회 앞에 가득 임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평제일 장로교회 앞에서 하는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과 힘차게 현장에서 만나고 또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은평제일 장로교회 앞에 있어 하는 시간, 그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게 방송은 안 하고 아마 제 방송만 나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좀 급하네요. 벌써 어떻게 되냐, 우리 11시 13분. 먼 길을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오늘 13장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문제적 본문입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사도 바울이 썼냐 안 썼냐, 뭐 미장이니 날조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성서는 사람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에 의해서 첨삭이 되어졌던 증거는 성서 본문 비평학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첨삭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시대의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기 시대의 표현적 문장 구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저도 좀 살았다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옛날에 한 10년 전, 20년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나? 지금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직접 쓴 글인데 불과 10년 전 썼던 글과 10년 후에 내가 보는 그걸 보면 달라요. 뭔가 다릅니다.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잠깐만요. 다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읽었던 책들이 이 방 안에 가득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당시 읽은 책들을 지금 다시 이렇게 가끔 꺼내 여기 이렇게 보다가 이런 책도 내가 봤나? 그러면서 이제 또 꺼내 보면 그때 언더라인 그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쓰냐면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요. 이렇게 제 책은 되게 지저분합니다. 코멘트 달고 막 화도 냅니다. 야이씨, 스키너의 행동심리학 이런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써 있습니다. 예?
그 막 이런 또라이 새끼 막 이러면서 그 글을 뭐 소위 말해서 토를 달면서 그렇게 해서 그 저자와의 대화, 어떤 싸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때 보면 아마 지금 같아서는 거기에 언더라인을 하지 않았을 분데도 언더라인이 돼 있는 걸 보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뭔가 뭔가 기억해야 되고 뭔가 보다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라인을 치지 않겠습니까? 제 책은 다 지저분해요. 뭐 막 이렇게 막 쭉쭉 긁었고 그래서 어디 중고 서적에 팔지도 못합니다. 왜? 못 팔아요. 그냥 지저분해서. 그렇다고 뭐 어떤 분은 근데 중고책도 가끔 사는데 어떤 분은 중고 서적은 이제 그 어렴풋하게 본 책인데 한번 또 해서 보면 어떤 분은 이게 샤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촥 옆에 써 놓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볼펜으로 해서 뭐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이렇게 길게 하냐? 이 노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2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그리고 그 하반절도 좀 그런데 의심이 가는데 이거는 뭔가 좀 조작되고 날조된 거 아닌가? 이것은 나중에 후대 소위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로마의 권력에 이제 순종하게 되어져야 되는 어떤 지점이 왔을 때 소위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 뭐 공동서신 뭐 옥중서신 이따위 것들 중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로마 지배 이데올로기에 복종하냐, 적당히 중간자 입장이냐, 아니면 저항하냐. 그럼 사도 바울의 입장이 뭐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저항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저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럼 뭐야? 그럼 칼 들고 가서 열심당원들처럼 젤롯처럼 칼로 찌르고 그리고 민족을 배신한 자를 가서 또 찔러 죽이고 이런 거냐 저항이. 그렇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의 저항은 분명한 저항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슨 이 현대 주석가들 그리고 이 쓰레기 이 사이비 이 굴종적인 자발적 복종에 순종하는 그런 자식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평화적 저항이 아니에요. 비폭력 저항입니다. 물론 평화적이다, 비폭력이다 이거하고 달라요. 우리의 저항은 비폭력 저항입니다. 평화적 저항은 뭐 무저항이잖아. 무릎 꿇는 거 아니야. 그게 저항이에요? 예? 그게 뭐 싸워 나가는 거예요? 굴욕과 굴종을 저항이라고 하는 평화적 저항이라고 하는 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단 한 톨의 스페링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헛새무민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개병신을 만드는 그러한 나쁜 놈의 새끼들이 만들어가는 게 바로 평화적 저항을 운운하는 거예요. 이것은 굴욕과 굴종, 복종하라는 얘기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로 그 복종이 독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종이 독자자의 폭정을 파시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스스로 개돼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존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천박하고 추악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끌려다니면서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며 부정과 부패가 매간매직을 일삼는 것들이 바로 평화적 저항을 운운한 이 쓰레기 잡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폭력 저항은 싸우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오히려 폭력 저항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너의 왼뺨도 들이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같은 병행 본문에 그 하위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너의 겉옷을 가져가든 속옷까지 떼어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 놈들은 성경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야. 표표적인 공부를 하는 거야. 여러분, 유대 율법에 의하면 속옷을 벗기는 놈이 더 나쁜 놈이라고 돼 있어. 그 속옷까지 빼앗는 자가, 그 속옷까지 거둬들인 놈이 가장 가증스러운 놈이라고. 그럼 하느님의 징계가, 하느님의 징벌이 그와 그의 집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저주와 증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리는 거야. 다 주려는 거야. 벗은 자의 몸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벗은 자의 몸을 보는 그 놈들이 부끄럽고 그 놈들이 추악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무슨 평화적 저항이야. 본질적 저항, 비폭력 저항의 정수가 그것이 아니겠냐고.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철학과 사상이며 믿음과 신앙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고 십리를 가라고? 가라고. 이것은 당시 갈릴리 유대 민중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박수를 치고 환호했을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 군사법에 의하면 피지배, 식민지 피지배 인민들에게 자기 짐을 지고 오리 약 2kg죠. 2kg, 4kg, 2kg에서 4kg 사이에 뭐가 있냐면 초소들이 있어요. 초소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한 지점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까지는 피지배 인민들에게 노역을 시켜도 되는 거였어요. 노마 군사 병사들은. 근데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라는 얘기예요.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그걸 한번 어기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굴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목을 따기도 합니다. 그것 자체가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동안에는 내가 힘들지만 그걸 지나가면서 한 걸음 더 나갈 때 이때부터는 로마 군인이 로마의 병사가 안절부절 걸리면 죽는 거예요. 반병신 됩니다. 이것이 평화적 저항이야? 친구가 강남 가자니까 같이 강남 가자고. 친구가 아니야. 그때 거기 누가 너더러 누가 당신에게 그 누가가 누구야? 로마 군인이야. 로마 군인이 친구야? 칼 펴서 내 형제 자매를 칼로 쳐 죽인 원수 아니야, 원수. 보다 근본적인 질서의 변혁, 보다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 조건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당시 그 얘기를 들었던 나사렛 예수의 비폭력이지만 본질적 저항을 들었던 유대 인민들은 환호를 했을 겁니다. 지혜가 팡팡팡팡. 그래서 수많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 위대한 조직운동가들은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되뇌일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인해 그의 철학과 사상, 그의 믿음과 신앙이 온 우주에 보편적으로 편만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됐을 거고, 그것이 내 가슴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피어오르는
부활의 새로운 신념으로, 그리고 부활에 의한 새로운 책임의 신념으로 변질되어졌을 것이고, 그것이 지금 21세기 여기 이곳 태백 덕황산 기슭에 있는 하사미교회 땡목 박승목에도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2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야기를 했을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것을 과연 사도 바울이 한 점도 틀림없이 이렇게 쓰라고 했을까? 그 정신에 입각해서 바라본다면 이 본문은 의심이 가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사상을 얘기했어요. 로마 제국 지배 이데올로기를 저항하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계급의 불평등, 인종의 불평등, 성의 불평등을 지우는 그러한 전략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비전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바로 사람의 존엄이 존중되고 보호되고 확장되는 나라.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환경을 조성해가는 그러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였었고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어디에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확장하라고 하는 그 개념에 닿아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초기 저작과 그 다음에 중간적 저작, 그리고 말기적 저작, 가면 갈수록 노마에 저항하는 사도 바울, 노마와 타협하는 사도 바울, 노마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도 소위 코덱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번의 사번, 변질된 사번, 조작된 사번, 날조된 사번, 이런 사번의 사번, 거기에서 충분히 조작과 날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겠습니까? 변형되는 것이죠. 좋은 말로 변형. 시대 정신에 맞게 바뀌는 거예요. 로마 제국 치하에 이런 내용 하나 좀 있어야 우리가 좀 먹고 살지 않겠니? 바로 성직자로 변질되어진 예언자들, 선지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될 예언자 선지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온실소에서, 거기서 따뜻한 밥 먹고 화려한 옷 입고 마귀 사탄의 옷을 입고 권력의 옷을 입고 탐욕의 옷을 입고 탐심의 옷을 입고 부정과 부패의 옷을 입고 그리고 매직의 옷을 입은 그 추악하고 천박한 자들에 의해서 변형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 시각을 가지고 함께 보는데요. 오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길이 멀어서 마음은 벌써 대구에 가 있어서 오늘 한 2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13장은 참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과 7절, 8절과 10절, 11절에서 14절에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국가 권력에 대한 성도의 자세,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 그리고 종말을 사는 성도의 자세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 이 국가 권세에 대한 국가 권력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이 뭐라고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뭡니까? 뭐라고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복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느낌을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거 표준세 번역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예?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그 퀴리우스, 구약엔 고레스라고 나온 사람, 페르시아의 왕 퀴리우스 대제 이야기 아시죠?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풀어줘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갑니다. 바벨론에서 그 적각구리 흐르는 바벨론에서 살다가 돌아갑니다. 근데 그 돌아가게 했던 그 퀴리우스, 그 고레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는 것, 그 복종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견 맞는 듯 보입니다. 일견. 그런데 지금 로마의 권세, 네로와 도미티안의 권세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예요? 막 불지르고 죽이고 살육하고 살해하고 막 그 짐승 먹거리로 던져주고 막 잡아다가 고문하고 이것이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놈들에게 복종하라고? 그것이 온당하다고? 근데 여기 보면 그 권세라고 하는 엑스시아시아이스 페페리쿠사이스 여기서 이 위정자가 아니라 정부를 가리킨대요. 그래서 이게 여성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배하는 혹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부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번역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라고 루터가 Die Gewalt über in Hat라고 Der Obrigkeit라고 하는 것을 이 정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다.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형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하는데 이 복종하다라는 말로 쓰인 게 히포타세스도. 히포타세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게 히포타스의 명령형인데 이게 수동태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복종하라 할 때 히포타세스도라고 표현되는 이 말은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과연 이 단어를 바울이 썼을까? 그래서 많은 놈들이 성도가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국가라는 기관을 세우고 그 위에 권위를 주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집을 보고 목사들이 아무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이게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주석하는 애들이 이렇게 야 이게 루터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루터가 이렇게 해석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온당한 거야라고 외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타세스도라고 하는 말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냐고. 네로치아의 도미티안 치아에 있는 지금 네로치아와 도미티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야 자발적으로 복종해. 잡아가면 잡혀가고 죽이면 칼 들어오면 칼 들이받아 그냥. 목 잘리면 목 잘리고 때리면 맞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치욕과 굴욕을 당해도 굴종적이고 무역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거예요.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 바로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개새끼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쳐 죽일 새끼가 되는 거고 코이노니아를 외치던 시대에서 이 에클레시아를 외치는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에게 의해서는 개새끼가 된 겁니다. 이 한 문장 히포타세스도라고 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문장을 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여기 지난주까지 12장 로마서 여행을 떠나면서 얼마나 많은 바울의 칭송, 바울의 찬양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이것을 보면서 뭐 이런 개자식이 다 있어. 뭐 이런 쓰레기가 다 있어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사가 길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휘포타세스도를 외친 사도 바울이 정말 자발적 복종을 하라고 외쳐댔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먼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무슨 이게 사람이 쓴 거지. 여기에 무슨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치자. 기록은 누가 했어? 더럽고 추악한 권력의 시녀들이 되어져 버린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성서 텍스트를 장악하고 거기서 수많은 코덱스를 다 날려버리고 자기들에게 선별적으로 자기들에게 지금 삶에 유리한 것들을 선별적으로 취급해서 그걸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소위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그 정경화가 노마 시대 때 중세 때 이루어졌다는 걸 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인정을 못하냔 말입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들이 그럽디다. 그 소위 속세 현실 권력이 훌륭하면 순종하고 김건희 윤석열 같은 거면 저항하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다. 무슨 개소리입니까? 왜? 김대중 빨갱이라고 노무현 간첩 새끼라고 문재인 나쁜 놈이라고 그리고 이재명은 정말 개 잡놈이라고 외쳐댄 사람들이 누구야? 바로 당신들 아닙니까? 순종하라고 외쳐댔던. 그래서 왜 독재 권력에서는 그저 가서 조찬기도 가갖고 이 말을 들으면서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권력이시니 우리가 순종합시다. 우리가 복종합시다. 그런 굴욕과 굴종의 시대를 저장했던 인간들이 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문재인 정권 때는 개거품을 물면서 나쁜 놈 죽일 놈 외쳐댔냐고.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있고 나쁜 놈이라고 돈을 받기는 무슨 마귀 같은 놈이라고 외쳐대는 이 추악한 놈들. 자기들에게 알약 사탕 발림하고 자기들 입안에 사탕 넣어주는 새끼들한테는
홀딱 받고 다 주면서 왜? 너희들 입에 쓴 것이 들어오니 그땐 퇴퇴 뱉으면서 악마사탄 운운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마귀 새끼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때가 이르렀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곳에 임하여 질 것이다. 문제적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질서하는 건 나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반혁명, 혁명 운동, 반정부 투쟁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외쳐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의 싸움의 방식, 투쟁의 방식, 비폭력, 무저항의 정신이 아니냔 말입니다. 그런 것이 함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기 거스린으로 번역된 안티타소메노스라는 건데, 이것은 안티타소라는 말이에요. 즉 반대하다, 저항하다라는 말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현재 분사 중간태라고 하는 그런 품사인데,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 저항하는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스리는, 이 거역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거역하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게 헬라어로 레프손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역사, 수치로운 역사, 오역의 역사, 실패한 역사라고 혹평하는 그 과정에도 하느님의 개입이 없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예? 하느님의 개입이 있었어? 그래서 여의도에서 300만이 모이고 광화문에서 100만, 200만이 모이고 수십만이 모여서 빛의 응원봉을 들고 촛불을 들고 그래서 빛의 혁명을 만들었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할 거냐고. 그런데 전광훈, 손연보, 심호보 같은 인간 뭐 했어?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덕제를 찬양하고 김건희, 윤석열을 찬양하지 않았냐고. 왜 그것에 대해서는 한 말도 안 해?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심판하지 않냐고. 그게 마귀 사탄의 역사인 것인데, 그 추운 겨울에 응원봉을 들고 촛불을 들고 거기 가서 같이 외치며 탄핵을 외치고 파면을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높은 뜻과 긍지는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 이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그랬으면 지금의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 거기에 오히려 찬양하고 독재를 찬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쳐졌던 새끼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막 합당해서 축복받고 칭찬받고, 그런데 그 자식들이 감옥에 가고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 심호보 같은 인간을 구속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가. 그런 나쁜 새끼들이, 그렇고 더럽고 추악한 힘 있는 자와 가진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외쳐대는, 그것이 마치도 진리인 것처럼 외쳐대는 이 더럽고 야비한 목사 새끼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개신교인들에게, 이 개독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정해야지.
그게 나사렛 예수의 뜻이야. 칼을 차고 칼을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고, 총을 쏴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화염병을 던져 다 불태워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촛불 하나 들고 응원봉 하나 들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정의다라고 외치는 것이, 그것이 징계받을 일이야? 그것이 심판받을 일이야? 3절 4절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을 개새끼라고 외쳐야 되는 이유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이킵시다. 사도 바울의 기본 갖고 있는 기본 자기의 사상과 철학이, 그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이런 문장들을 용인할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의심을 해보자는 거야. 의심. 동의가 안 된다는 거야. 나는 내가 수많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코덱스를 내가 보지 못해서 그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분명 어딘가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전혀 반대의 코덱스가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어쩌면 수많은 성서 비평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하고도 손에 쥐고도 말하지 못하는 그 비겁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어떻게 이렇게 추잡하고 추악한 문장들을 만들어냈을까? 나는 동의가 안 되는 거야. 어떤 개 잡놈의 새끼가 로마 치하에 치하를 합리하고 복종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인민들에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세상 권세자들도 다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니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수많은 이 더럽고 비겁한 성서 해석자들,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서 아무 생각 없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그 영적이란 말 드렸죠? 영적이란 말 제가 지난주에 로기켄, 영적이라는 말로 사용된 여기 로기켄이란 말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란 뜻이고, 응?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의 몸이 경멸되거나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예?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던 사람이 여기 보면 이제 그 육신이 더럽고 추악한 식으로 표현돼요. 왜 비슷한 시기에 보낸 편지가 왜 이렇게 내용이 달라? 코기캔이 아니라 로기캔이네. 로기캔이란 말이 그런 겁니다. 우리 영적 각성이 되는 건 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려는데요. 다음 주에 3절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13장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뭐라고? 복종해야 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 3장, 하여튼 고린도전서에 있는 얘기도 같이 결합돼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울적
문장이냐? 생뚱맞잖아요. 이런 것을 소위 비평학이라는데, 이런 비평을 통해서 우리가 시선을 좀 바꿔낼 필요가 있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이 천박하고 야비한 프레임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사고가, 맥락적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적 통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 새끼들이 공부를 안 해. 너무 안 해. 책을 안 봐. 아이씨, 책을 안 볼 거면 챗GPT나 뭐 이런 데 가서 돈 좀 내고 걔랑 공부해. 걔가 다 알려줘. 하긴 뭐 대가리에 든 게 있어야 질문을 하지. 뭐 전부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고요. 속상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점점 한국 개신교회가 개독교가 되고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목사임네 하며 대접받고 의수되고 거들먹거리는 꼴들이 점점 보기 싫어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 그렇지 않은 친구,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 보면 볼수록 화딱지가 나서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투쟁하고,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는 했나? 공부도 하고, 더 많이 생각도 하는. 아, 예. 고맙습니다. 아, 대구요. 오늘 제 후배가 대구시 기초정부의 아마 구청장으로 출마를 해요. 그래서 근데 좀 특별히 뭐 좀 대구 쪽에는 뭐 힘 있는 국회의원들도 없고, 또 대구 쪽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여기 잘 나가는 곳에 하는 뭐 국회의원들이 찾아가서 해주긴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국민주권 전국회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직위도 있으니까 그 직위의 이름으로 가서 덕담을 한마디 해주려고. 근데 뭐 그냥 동영상은 좀 웃기잖아. 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동영상으로는 그렇고 해서 좀 먼 길이지만 그래도 딱 가서 그냥 뭐 제가 뭐 후원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가서 따뜻한 손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고 기운 내라. 어? 여러분, 대구에서 출마한다는 건 뭐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닐 터이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찾아가서 어떤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것이 저의 일이고 저의 임무라 생각해서 갑니다. 네, 응원 감사드리고요. 오늘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 13장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13장은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했어요. 왜? 문제적 본문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뭐 그냥 쭉 하면 되는데, 그래서 본문을 좀 읽고 그 본문에 대한 뜻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 의미, 이런 것도 좀 같이 여러분하고 하기 위해서 주석도 좀 보고, 나름 굉장히 훌륭한 주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전에 이거보다 더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그나마 최근에 있는 주석은 그래도 좀 경중을 맞춰서 했는데, 예전에 정말 무식했어요. 옛날 같아 버렸나? 버렸나 보다. 옛날 주석은 제가 버린 것 같아요. 파지로 버렸어요. 뭐 쓰레기 같은 번역 주석이라.
현대 주석은 지금까지 있는 성서고고학적 고고학적 어떤 발견들, 그리고 새로운 어떤 해석들, 이런 것들이 집대성돼서 들어온 거라 그나마 볼만합니다. 그래서 볼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 하고 다음 주는 11시에 그때는 다음 주에는 좀 길게 하면서 좀 편하게 좀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으냐에 따라서 앞으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우리가 대접하고 용인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가지 저작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추운 겨울에도 당신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그리고 카메라를 잡고, 또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나사렛 예수의 그 뜨거운 투쟁과 저항이 우리 가운데 피어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곳에서 새 힘과 새 지혜로, 새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한 주간도 당신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는 역사를 시간 순간순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의 주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